오늘 아침 매일 묵상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2장 6절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 2장 6절 7절 두 개의 본문만 제가 꼽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은 말씀이에요. 뿌리 박아서라는 말씀으로 뿌리 깊은 교회가 나왔는데요. 이번 성탄절이 어느 때보다 조용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세상이 한껏 위축되어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작년에 모이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마음이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점심 무렵에 작은아이 집에 갔는데 가면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트래픽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그 길이 다 초록색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도 다 초록색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처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온 세상에 교통량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어제는 전혀 교통량이 없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많이들 못 다니고 안 다니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그렇게 보내면서 많은 것이 위축되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가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고요. 그분의 창조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 예수로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지 사실은 매일 묵상하고 매일 반성하고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고 나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의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고 교회 이전에 세상의 구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교회 나오면 다 거룩하고 다 성스럽고 다 예수님의 모습대로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건 거의 착각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해요. 단순히 권하는 게 아니라 명령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6절 말씀이잖아요.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살아가십시오 앞에 기억해놓고 동그라미 있고 각주에 보면 그 내용이 행하십시오라는 의미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죽으나 사나 예수의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성탄절로 정말 뭐 가족끼리 또는 선물을 나누면서 또는 이웃끼리 이렇게 그 성탄절을 기념하고 지켰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보온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섬기러 오신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려고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 씻겨 주셨잖아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도 시장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아픔과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한 발 더 나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 행함은 남들 앞에서 뭘 자랑하거나 뻐기는 게 아니라 정말 바짝 엎드려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들을 섬길 때나 가난한 이웃들을 돌볼 때나 뻐기지 않고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IT 다니면서 순간순간 회개할 때가 있어요. 고아원 도와준다고, 우리 쌀 갖다 주고 뭐 많이 도와준다고 마치 점령군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 바쁘다고 애들 공부하는데 스톱! 잠깐 기다려봐. 우리 애들 선물 하나 주고 해. 이게 마치 우리가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순간 그걸 회개하고 나서요. 고아원 찾아가는데 수업하고 있으면 기다립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주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너희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전도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는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사실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나 때문에 누가 같이 가자 그러면 좋겠어. 이런 마음 다 있죠. 그런데 실상은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내 가까운 이웃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전에 집사로 섬길 때 교회 항상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느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가 그분이 거기서 그 안내하는 걸 보시고 돌아갔어요. 저 사람 나가는 교회는, 저 사람 가는 천국은 난 안 가도 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요. 사람이 다 저라고 모두 다 좋아하겠어요? 저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일, 그분 안에서 행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는가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성도 한 사람이 옆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우리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시험, 사람 보면서 교회 다녀. 하나님 보고 다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맞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헛소리인 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냥 환상 속에서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널 보면 너무 신기해. 뭐가 그렇게 좋아? 널 보면 너무 궁금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왜요? 너무 신기하게 사니까 잘.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사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분 안에서 살라고 명령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행하는 성도의 삶을 7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요. 이걸 예수 안에서의 걸음을 4가지로 4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뿌리를 통해서 단단히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믿음이 굳게 서서 결론으로 뭐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삶의 시간은, 여러분, 성도에게는 사실은 성도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성숙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 당장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오늘 당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 내리고 자라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연속성이 있어요. 바울은 이 과정을 땅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이듯이 묘사합니다. 오늘 7절에서. 성도의 삶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삶의 뿌리는 뭡니까? 뿌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에 뿌리를 내릴 때, 이걸 우리가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런 지식 없이 자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나무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척박한 토양에 내린 나무는 모진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나무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사실은 광야에 있는 나무가 제일 큰 뿌리를 내린다고 그래요.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수백 킬로씩 뿌리를 내립니다. 그 잔가지를 다 모아보면 수백 킬로가 넘는다고 그래요. 아까 권사님 광야 말씀하셨는데, 광야죠.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살던 동네에 태풍이 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동네마다 다 나무가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전보산대가 넘어지고. 그런데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넘어졌어요. 토양이 너무 좋거든요. 넘어진 나무들 뿌리를 보니까 그냥 뿌리 전체가 다 해봐야 나무 굵기 정도를 조금 지나는 정도예요. 왜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햇빛이 좋고 물이 좋고 부족한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늘 자주적인 신앙을 강조해 왔습니다.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도 필요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 말씀도 반드시, 그리고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힘이에요. 이게 광야의 영성입니다. 부딪히고 깨우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힘이 있으면 묵상하는 영적 근육이 튼튼해져야 돼요. 이거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꾸 넘어져요. 누가 손잡아 주지 않아도 모진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은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 쓰면서 이단의 거짓 가르침도 경계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잘못 자라서 썩은 열매를 맺을까 봐 경계한 거예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바른 뿌리를 내리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달으려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진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우심을 입는 겁니다. 그 세우심을 통해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성도가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시험은 먼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시험은 무슨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 때문에거나
미국 대통령들 때문에 오지 않아요, 사실은. 성도의 시험은 같은 성도, 가족,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때문에 옵니다. 목사 때문에, 교우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르게 배운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시험 들죠. 왜 아니겠어요? 저도 툭하면 정말 시험 들어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12명씩 있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나 정말 깊어지는 믿음, 든든하게 세워진 믿음이 있으면 시험의 잔가지들이 자꾸 쳐집니다. 그럼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믿음 좋으면 시험 안 들지 뭐 그럼. 그런데 사실은 뭐 믿음이 안 좋아서 시험에 안 듭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이 깊어지면 웬만한 일에는 까딱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는 어떻게 아느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6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분 안에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서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7절의 결론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고맙죠. 모든 게 다 고맙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내 노력이 아닌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짜증날 일이 많아도, 에이, 뭐 그것도 감사하지. 그래요. 불행한 일을 만나도, 그만하길 감사하지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적당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웅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사랑은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말로도 표현하고, 여러분, 감사하니까 우리가 이웃을 돕고, 감사하니까 뭔가 남에게 도움될 일을 합니다. 사는 게 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제가 심지어 헌금도 감사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지 헌금하는 게 쉬워져요.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헌금도 못하게 됩니다. 감사하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내 삶의 어떤 형편도 구차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게 구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것이지. 여러분, 사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뿌리 내리고 세움받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과정을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가 쓰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감사로 응답하는 성도의 모습을 능동태로 표현해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세워지게 해주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든 그 과정을 그냥 모사하면서 감사로 응답하는 성도의 모습, 이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이걸 달리 말하면 성도의 삶은 주님과 관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크든 작든, 오히려 내가 어려운 일이 있든 그것을 은혜로 받고 응답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굳센 사람이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뿌리 있는 삶은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은, 그것을 깨우치는 것은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드릴 것은 지식을 얻어가며 감사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는 신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겁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도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과 1년 1독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열심히 하지 못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여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없으면 무너지고 흔들려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는 사막을 횡단하다가 꽃 한 송이를 만나요. 꽃이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사람들을 끌고 다녀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몰라.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몹시 곤란을 겪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꽃은 자기가 뿌리 내려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사람들은 바람처럼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 짧은 챕터의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바람이 끄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자리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저는 자기가 하는 일도 한 가지 일에 계속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한 말씀에, 한 교회에, 한 신앙에 그렇게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맺는 열매는 나무가 먹으려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맺는 열매는 그 열매를 필요로 하는 생명체가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려고 맺는 거예요. 모든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감사하는 나무예요. 열매를 떼어줘도, 줄기를 잘라도, 밑둥까지 잘라내어도 타인의 필요에 몸을 내주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잖아요. 감사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면 그런 감사의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송년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은 동안 우리 뿌리가 좀 잘 있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어디서 썩고 있지는 않나, 내 뿌리는. 너무 편안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뿌리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의 묵상과 말씀 읽기는 잘 되고 있나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더 깊이 읽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하게 서보자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홍 목사님과 지난 몇 달 동안 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내년도 표어도 금년 표어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일상이 되는 묵상으로. 여러분, 계속 읽으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리고 결심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멈춰지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결심을 3일마다 하세요. 작심 3일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계속 됩니다.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흐트러질만 하면 다시 결심해보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의 뿌리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굳세게 자라서 남을 먹이고 남들이 와서 기대어 살 만한
감사의 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뿌리가 있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믿음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부족함을 내려놓고 새롭게 더욱 깊고 넓게 뿌리내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